잔집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새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다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못 잤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제가 너무나도 막 뭐랄까 씨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족이 좀 멀리 좀 출타 좀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호텔방에서 제가 애들 다 재우고 집사람도 재우고 혼자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전의 기초를 세워라. 그래서 에스라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작나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을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올해는 2022년도지만 작년 9월에 이미 우리는 5782년을 선언하고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782년이 패하고 부인데 5782년은 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리고 5000, 400, 382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이게 두 자지만 5782는 이렇게 기록된다. 이렇게 제가 연구하면서 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올해 꼭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이 모니터에 5782를 띄워놓고 2022년을 딱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한 30분간 묵상을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5782하고 2022년하고. 그래서 제가 또 심심해서 제가 진짜 심심해서 5782를 하나씩 더했더니 몇이 나왔냐면 22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러면은 5782를 더해보자. 그러니까 더하니까 진짜 2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밤에 호텔방에서 제가 진짜 할 일 없어서 해봤는데, 와, 22. 올해도 2022. 막 전기가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에스라를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에스라 1장부터 이제 쭉 나오면서 전반부는 수룹바벨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57년 또는 58년의 공백기가 있은 후에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후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보겠지만 22는 코프하고 벳이거든요. 코프하고 벳이고 80은 우리가 페하고 베트 이잖아요. 그래서 코프, 베트, 예 맞고요. 페, 그 베트에서 22, 80이고 또 재밌는 게 20이라는 숫자는 이 코프가 손을 의미하고 80이라는 숫자는 페라는 것은 입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공통적인 게 베트가 들어있죠. 베트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82년하고 22년의 공통점은 베트, 집이구나. 이게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까 에스라를 쭉 보다 보니까 8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리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제가 읽다가 8절에 가서 팍 꽂힌 게 뭐냐면 2년 둘째 달. 그가 그냥 도착한 후에 2년인데 그때 시작이 BC 536년이 그러니까 2하고 2year 그 second day 그래서 2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야 오늘 어쩌면 이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해서 2년 또 2월인데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때 기초를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기초를 놓았는데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는 언제 놓았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밌는 건 12월 곧 둘째 달에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달은 12월 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 성전도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도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이제 완공한 그 시기는 성전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가 이제 BC 966년에 첫 기초를 놓았고 536년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공동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키길 원하는데 올해에 우리 가정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제가 주신 감동은 집을 세우고 그 집의 기초가 다시 한번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같은 달, 물론 달은 좀 어떤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10월 둘째 달 이때는 첫날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룹바벨은 둘째 달 2년 둘째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의미가 있구나. 계속 2하고 2가 계속 연관이 되어서 좋구나. 82도 연관이 있는데 2하고 좀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수룹바벨하고 솔로몬 성전은 잠깐 제가 좀 비교한 거 뭐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은 약 7년 만에 완공했고 수룹바벨 성전은 약 20년 만에 완공했다. 근데 학자들 보니까 어떤 데는 7년, 어떤 데는 6년 좀 다르긴 한데 6, 7년 되게 좀 짧은 시간 만에 지어졌고 수룹바벨 성전은 짓다가 계속해서 방해가 심해요. 그 당시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인 좀 남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엄청 많이 해서 성전을 기초를 지은 다음에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때 쓰임받았던 선지자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도다 주고 또 그때 그 다음 왕 벨사살 왕의 조서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 정도 걸렸다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주신 은혜는 솔로몬의 성전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건축했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고 솔로몬도 그때 두로 왕과 교육을 하면서 아주 좋은 백한목들을 다 교육을 해서 갖고 오면서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역군들, 이방인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지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원, 엄청난 인력, 그리고 시간, 아주 평안한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런데 반면에 수르바벨 성전은 부족한 자원, 그리고 방해, 인력도 별로 없고 아주 참 열악한 가운데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약간 좀 비교와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은 평안 가운데 건축했지만 수르바벨 성전은 위기 가운데 건축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크고 화려하고 우리가 이 내부를 다 보면 다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586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건축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제 생각에 한 달이면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건축 재료가 풍부하니까. 근데 이 조그만 거를 짓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성전이 수르바벨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올지라도 지어낼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히브리어를 보면 아까 공통된 단어가 베트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트라는 첫 번째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또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저기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트의 의미는 집인데 학개서 1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주이시 컴플릿 바이블을 보면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보면서 학개서가 언제 사역 학개라는 선지자는 수르바벨 그 성전을 지을 때 성도들이 막 우물쭈물하고 좀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전을 지을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장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선언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bet, bite,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82하고 22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bet라는 것은, 패라는 것은 입이라고 했죠. 입이라는 건데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올 한 해 5782, 5783, 84 뭐 이렇게 쭉 나올 때 이 패라는 단어는 계속 써야 돼요. 패라는 것의 의미는 입이라고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쩌면 이 5781년부터 5789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어디에서? bite.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2를 보게 되면 배트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코프는 손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코프를 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쭉 이렇게 에스라 계속 읽어보면 7장쯤인가 8장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학계 에스라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올해 새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손은요, 두 가지로 의미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는 그 여호와의 능력과 손, 권능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이따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손길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해가 언제냐? 바로 올 한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내 자아를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빚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깐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사단에게 잠깐 내어주시면서 잠깐 그것 가운데 사람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욥을 빚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올 한 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어떨 땐 좋은 손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는 손길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쩜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를 또 올 한 해 우리 가정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처절하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실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뱉은 집 또는 성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몸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아내랑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섬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월 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긴 게 8월 마지막 주, 더 정확하면 9월 첫 주부터 제가 다니다가 다니고 나서 한 10월 둘째 주 정도부터 우리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8월부터 이렇게 섬겼는데 벌써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해서 시간이 진짜 빠르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도 한 10월부터 됐으니까 벌써 2달, 3달 돼가면서 진짜 시간이 빠르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내랑 같이 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어쩌면 22년 또는 23년부터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건물이 있고 지금과 같은 외형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교회는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 형태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페이스북 글을 제가 좀 봤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지지는 안 하지만 한 50% 지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좀 시대나 상황이 이제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진짜 신부를 준비하는 이때가 저는 올해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게 조금 빠른 것 같고 좀 뭔가 어색한 것 같고 뭔가 좀 우리의 그 교회라는 이미지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다는 그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감독자로, 예언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은 통변하는 자로, 치유자는 치유의 사역자로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 썩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공동체는 성숙하게 혹 그분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진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가 개발되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우리 가정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전 또는 내면의 성전을 여러분이 짓는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룻밥의 성전을 조금만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 지대를 놓고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방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보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때의 삶은 어떨까?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지금 믿음 가지고 그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믿음 가지고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 따를 거예요. 주님 정말 버리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 3번 부인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주신 감동은 그 선풍기를 생각하는데 선풍기가 1단, 2단, 3단 바람 세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단의 세기에도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2단의 세기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3단의 세기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3단 세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가운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스위치를 올릴 겁니다. 레벨을 올릴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겨내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신부와 군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개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볼품 없어요. 아주 작아요. 금도 없어요. 간신히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크게 주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세워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트라는 것은 훈련을 의미하는데 숫자 2라는 것은 반복 또는 강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바로왕,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은 2번 똑같은 꿈을 꾸었죠. 그리고 또 똑같은 요셉도 2번 아버지의 집에서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군인은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단하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인데 짐나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 어디 간다고 하죠? 짐에 간다고 하죠. 그 단어에서 그거의 어원이 바로 짐나조예요. 그 연단한다는 건 다른 표현하면 내 자신을 뭐하라?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엑서사이즈 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 우리의 육체의 연관은 약간의 유익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연단하세요. 공동체에서 연단하는 겁니다. 각자 그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뭘까? 아까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주시는 마음 그였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기도의 시간은 조금 더 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막 영광이 막 임하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그래서 주시는 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하고 아내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90일 통근통도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아내랑 저랑 올해 꼭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잠깐 같이 하실 분 모집하고 내가 표를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90일 만에 1독을 꼭 하자. 여러분 새해 다짐 중에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하기, 담배 끊기, 성경 읽기잖아요. 근데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는 90일 만에 반드시 해내야 돼요. 왜냐면 막 1년 하고 막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지만, 제 아내랑 뭐라 하면 90일 만에 1독 끝내자. 빨리 해서 끝내놓고 하루에 한 장씩 또 복 이런 거 또 묵상훈련 해야겠다 하는, 오늘 제 아내랑 오면서 결단을 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잔지사님도 말씀 나눴지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려면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객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 읽어야 됩니다. 묵상은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성경을,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친하게 습관 들이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도 좀 무너진 면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결단했어요. 말씀 좀 더 묵상해야겠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고 에스라는 그가 다시 컴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수룹바벨은 하드웨어, 성전을 짓는데 노력을 했다면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온 그 자녀들, 그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또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섰고 훈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주신 마음은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좀 제가 몇 구절로 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연합이 되겠죠.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연합을 주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17장 21절, 요한복음 20절 너무 길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두 구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예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각 사람마다 아주 얇은 그 막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때 갈 때. 그 막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오늘 내가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합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역의 길을 열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샬롬, 평안의 구속력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아멘. 어쩌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걸 교회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본다고 하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야.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깨트리지 않게 도 주님과의 연합, 샬롬, 평안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노력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이스라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아멘. 좀 제가 잘못 올렸는데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이 12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아시죠? 2명씩 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사역의 말씀인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족도 남편만 아내만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가족을 이루는 거고, 교회도 우리가 주님과 내 삶이 연합되는 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우리가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명씩 짝을 져서 같이 연합해서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이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뭐 돈이 많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서 말씀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됨에 있어서 모든 자들에게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짜 가족됨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기반함에 자기 집을 세운 분별 있는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내리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가 바위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또한 한번 같이 고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한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이 마셨고 그 바위는 메시아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께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반석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기초 위에서 성도와 연합 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지난 지진 한 2주 전에 집사님이 좀 나누면서 의도를 갖고 섬기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좀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의도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주님 복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그래도 따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기초를 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이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